오늘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건립을 하나님 지시하셨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지어나갑니다. 그리고 재능 있는 오홀리압과 부사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을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서 성막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모든 기물과 성막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리를 잡고 낙성식과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일까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어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그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어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이 성물들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지성소 중앙에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회막으로 이 휘장으로 가리고 지성소를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또 촛대를 놓고 진설상을 차리고 등잔대를 놓고 물품들을 놓고 이런 모든 위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착각하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구상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가셨고 물론 인간을 다른 도구로 삼으시지만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업해서 물품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무엇을 내가 만들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헌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건립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9절에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제 모든 것을 자리를 잡은 다음에요. 관유를 가지고 그 기구를 하나 다 바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죠? 기름을 바르면 막이 생깁니다. 그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기물들을 다 구별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릇과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 다른 겁니다. 무엇이든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들은 구별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게 구별된 것입니다. 이 구별의식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는 거 구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별의식이 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신앙이 있어. 이것은 거짓입니다. 무엇이 거룩이지, 무엇이 신앙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11절에요.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게 하고 모두 구별합니다. 씻게 하고 그 다음에 관유를 바르고 모두 거룩합니다. 기물도 거룩, 성막 전체가 거룩,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거룩. 또 제사장은 영원하게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마다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거룩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도 거룩, 사람도 거룩, 그 다음에 그 행함도 거룩.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외모나 속성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죠? 구별되었다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자신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또 외모로 봐서 구별되는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의무가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이 있었는데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의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 붓고요. 선지자도 영적으로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그게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 의식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에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모세에게 지시한 모든 대로 모세가 다 그 지시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죠.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도 기술자들도 지혜로운 자들도 다 순종하고 기물을 만들었고요. 이제 배치도 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준비를 한 겁니다. 17절에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성막이 다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18절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의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제 성막과 지성소를 구별하여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휘장으로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이 구별이 되는데요. 이 회막은 휘장으로 구별을 되는데 장소도요. 이 같은 장소에서도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구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고요. 구별 의식을 갖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니까 자기 멋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지, 구경사 한번 들어가 보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의식, 깨끗한 의식도 있지만요, 또 무엇이냐면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 명령대로 다 행했답니다. 22절에 또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그러니까 지성소 밖을 의미하는데요. 또 여호와 앞 그 상에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회막 안쪽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설상을 오른쪽에 폈다면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그 등잔대를 놓고 비추게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게 상징하는데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은 뭐죠? 바로 비춰주시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신다 그 말이죠.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4절에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성소를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잔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불빛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26절에요.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회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심지어는 공기층도 향기로 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향기를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은 냄새를 바라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는요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향기를 숨기려고 해도요 향기는 공기층에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게 된다 그 말이죠. 아, 우리와는 다르구나, 향기 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28절에요. 또 그는 또 성막 위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두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 제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는 곳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죠. 뭐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올려드리는 행위고요.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내려오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바로 제사, 그 당시에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바로 하나님의 교제,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30절에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거룩함으로 씻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 행위만이 예배가 아니라요 그 예배를 가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향하여 가는 그 마음부터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예배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이제 모든 테두리, 그러니까 그 성막 제단 뜰에 있는 휘장으로 모든 것을 이제 울타리를 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그 구별된 장소에 들어가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옷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행위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은 거룩이구나.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제 모든 것을 낙성식을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의 위치를 잡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나서요. 그 성막을 휘휘 감습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든 백성이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이제 정리해서 움직입니다. 백성들도 움직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춥니다. 여러분 구름이라는 게 뭐죠? 이 구름이라는 게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하늘에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비로 내리잖아요. 구름은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구름이 내일 있을 수 없고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장소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류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압니다. 매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은 다른 구름입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어떤 형상의 구름이 이 성막을 덮고 있는 것을 느낀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낌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 모두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모두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다. 증거되었다. 확증했다. 뭐가요?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을 가운데 있었답니다. 밤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들이 매일매일 보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는 고대 사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한 거죠.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 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 가운데서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요.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영적인 만나를 통해서요.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소생하림을 입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